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가지고 계시록을 다뤄볼까 합니다. 저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다뤄봤듯이 이번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다음으로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목이 간 상태인데 그대로 이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는 박해를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머나 지역에서 많이 죽었어요. 이 서머나 지역이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터키 지도가 있잖아요. 터키 지도가 있으면 터키 서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서부에 7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의 숭배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정말 이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이 7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느시는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여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라 라고 했잖아요. 촛대는 성령님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옮겨진다는 것은 죽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저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닐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교회에 맞춰서 너 안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겠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줬다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은요 봐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요 정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결코 너희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너희가 갈 길을 가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나중까지 다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니까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어도 너희는 부활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보게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이 부활의 모습을 서머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나는 죽어도 너희의 육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머나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려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 터키 주변에서 보게 되면 항구 도시 근처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신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교과서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길드. 게임에서 이제 길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입을 하는 것처럼 이 길드라는 것이 이제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길드를 창설하고 상인들의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드에 들어가야만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로마에 이제 협조하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파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길드에 들지 않은 상인들은 물건을 함부로 사거나 팔 수가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것을 했어야 했냐면요. 내 주여라고 해가지고 황제 있죠. 로마의 황제한테 내 주라는 것에 고백을 함으로써 이 길드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런 것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경 자체에 놓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풍족하죠. 굉장히 풍족한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정말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 궁핍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궁핍이 있거든요. 가난하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네스입니다. 페네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상대적인 가난을 뜻해요.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을 얘기할 때는 페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이 있거든요. 이 푸토코스의 가난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절대적인 가난을 뜻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정도의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밥 먹기도 힘든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풍족하잖아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같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국민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요. 그만큼 이제 버는 수준도 낮고 그리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세계에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게 정말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 정도로 가난한 그런 지역에 놓인 사람들은 얼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평준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사는데 나라에서는 부자들 정도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흔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죽음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은총의 표적이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보험으로써,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유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좀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6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을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이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부유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가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에게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있는 게 남을 도와줄 수 있으면 남을 돕는 일에서도 기도로서도 그들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었냐면은 폴리캅이었어요. 폴리캅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속사도로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따가 그 순교의 스토리도 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또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되어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정말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하고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어떻게 공개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신전이 있었던 곳에서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로마 황제를 내주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실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냐면요, 유대인에서도 어떻게 믿습니까?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을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을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어떤 상태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은 1920년도, 30년도 그때 당시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엘 기도원에 있었을 때 다니엘 기도원에서 손영원 목사님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손영원 목사님을 안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한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목배임을 당했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타협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을 했냐? 그러니까 신사참배했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 가면은요, 조그만한 종이 그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강대상 위에 있는 종 혹시 아십니까? 그 종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신사참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1950년도, 6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50년도 때 그거를 이제 신사참배를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신사참배를 할 때 종을 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서 살지 않았어서 그런 것을 잘 몰랐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신사참배를 안 드렸던 목사님들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었어요. 이거는 그 파라과이에 있는 차입니다. 때레레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는 이렇게 허브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 타서 이제 마시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이제 신사참배 이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드렸냐면 종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게 이제 대대로 내려져 와서 강대상에서 종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대상에 이렇게 종이 이렇게 조그만한 종이 있으면은요, 그거는 일제 시대의 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역사를 모르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진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을 선포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로마 황제도 섬기고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도 섬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더라면은, 정말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선포를 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에 이것저것을 많이 더했었고, 첫 번째로 그 이유입니다. 말씀이 여기 있으면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리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 위에다가 덧붙였습니다. 교리와 전통들을 이렇게 많이 덧붙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철학을 더하고 그리고 뭐 동양 사상, 뭐 서양 사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거 막 더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더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가려졌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이 로마 제국이 들어왔을 때에도 타협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잘 지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하고 연합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기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유했었고 이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다시피 이 자칭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살피게 되면 자칭 그리스도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을 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같이 이제 다른 종교들하고 혼합되는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거짓을 들여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그렇게 분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느 것이 진리고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의 큰 축복은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분별력 갖고 있는 지도자, 영적 리더들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축복이기도 하죠.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니까 옥에 던져놓고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받으리 이런 노래도 많은데 정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환난을 부딪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이 죽도록 충성을 해야만 받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것처럼 상 하나하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상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충성을 했을 때 받는 것이죠.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의 고발로 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도록 하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꺼내 주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가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에 정말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붙들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10일 후에는 정말 10일만 참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정말 엄청난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10일만 하나님을 정말로 끝까지 붙들어 보자. 왜냐하면 이 1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10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1부터 10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 10이 뜻하는 게 이제 요드, 하나님의 손이 10이라는 숫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영계가 좀 많이 흐려져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고 10일 동안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던 것들 같은 경우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 이겨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하게 싸워 이기고 그리고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뻐했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6절에서 13절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려 함이니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어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에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사도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지켜나갈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이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교회들하고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 이 중국하고 이 이슬람 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 진짜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지하교회의 형태가 되고 진짜 보이는 교회들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죠. 왜냐면은 공안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감시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공안 사람들이 이렇게 CCTV로 다 감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들이면 잡아다가 고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이제 고난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세에 있을 때에는요, 말세 이 666을 받는 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잘 살고 뭐 집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666을 받음으로써 유전자 같은 것도 변형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없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되게 풍족하게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되었을 때 666을 안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고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이었던 폴리캅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었었냐면은 누군가의 이제 밀고로 말미암아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붙잡혀가게 되었는데 화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86년을 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늘 풍족하게 채워줬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 화형을 시키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을 붙이게 되는데 이 불이 이렇게 붙을 때 불로 말미암아서 이 폴리캅이 죽지를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말미암아서 그 불이 꺼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죽을 때 자체에도 이런 기적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순교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맨날 이 말세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봐봐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신부가 신랑하고 서로 결혼한 사이인데 결혼해가지고 그럼 늘 설레고 사랑하고 그리고 좋고 이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오기를 두려워해.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물론 환난은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타임라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환난이라는 것에만 너무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요, 남게 된다고요. 대환난까지 남게 돼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니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봤을 때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은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봐봐요.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에 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주로 말미암아서 지금 즐거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건데, 근데 환난만 생각하니까 두렵고, 어디로 떠나야겠고, 막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물론 대비를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막 두려워서 어디로 피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안전한 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은 그곳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면은요, 그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다 결국에는 다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금 일어나는 환난들 같은 경우, 아직 환난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7년 환난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신랑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다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설사 죽음 가운데 내몰지라도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니까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그게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다시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죽었죠.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이란다. 로마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주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게 되면 결국에 어디 간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해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핵심.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부활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육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망이 이 생명의 삼켜진 바 되고, 사망이 생명의 삼켜진 바 되고 승리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지키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진짜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사도들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만물의 찌기와도 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 자체도 우리의 것임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지금 많고 정말 곳곳에서 많은 소문이 들리고 있으나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소망에서 소망으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더 하나님을 깊게 알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궁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가난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비록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강함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